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 그 길이 어떠한 길로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다면 지치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었다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 주님 원하시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합예배로 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능력 있고 힘입어 그들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를 앞부분에 드리고 난 뒤에 아동부 아이들 내려보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조슈아가 끌려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왜 끌려 나갔죠? 예배 시간에 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울음이 터지는 바람에 끌려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판단과 또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약간의 게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가위바위보를 지금 할 건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지신 분들은 서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주먹을 낼 거예요. 저는 반드시 주먹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하신 분은 가위를 선택하시면 되고 앉아서 설교를 듣겠다면 보재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내면 무조건 서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낼 거예요. 저는 누구죠? 목사입니다.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딱 내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얘기 약속 드렸어요. 옆에 분 약속 확인 받으세요. 가위 내면 서서 듣는 거예요. 빨리. 보재기 내면 앉아서 들으시는 거고요. 자, 준비합니다. 시우. 주먹 내면 서서 듣는 거죠. 지거나 뭐죠? 비기면 서서 듣는 거예요. 이기면 앉아서 듣는 거. 저는 뭐 낸다고요? 주먹 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위바위보. 이순옥 과장님 설마 주먹 내신 거예요? 자, 손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신뢰가 아직은 있나 보네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가위 될까 말까 고민을 살짝 하긴 했지만,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시작점은 별로 큰 차이가 안 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학교를 어디를 갈지, 혹은 내가 뭘 먹을지, 뭐 이런 것 하나까지도 다 다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슈아가 끌려 나간 것처럼 울지 안 울지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냥 왕 했다가 끌려 나갔어요. 그건 그 아이의 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저기서 또 조용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럼 어찌 됐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선택한 길에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그 선택을 통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어 해요. 그죠? 아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죠. 내 선택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 가면 내가 좋은 발전을 하고 좋은 공부를 배울 수 있는지, 혹은 여러분 이제 세컨더리에 가게 되면 어떤 과목을 먼저 선택해서 공부할지,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내게 더 이익이 될지, 쭉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결정들이 계속 되어져요. 사실 어른들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결론적으로는 다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실패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면 망설여져요. 왜? 정말 실패하면 다 내 탓으로 돌릴까 봐.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죠. 해볼까요? 성공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여기도 얘기하세요. 성공하세요.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성공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도 목회 성공하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목회 실패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공과 실패로 인생의 길을 정하지 않고요. 중요한 두 가지의 길로 정해요. 그게 뭐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이죠. 의의 길로 가는 사람. 악인은 악한 길로 가는 사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편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쓴 시편 1편을 배경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많이 아팠죠 요새? 다 낫어? 요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캐네디언 손 들어봐. 주민이 한국 사람이야? 캐나다 사람이야? 너 시민권 어디 거 갖고 있어? 한국 시민이야? 캐나다 시민이야? 어려워.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캐나다 시민이죠. 그죠? 한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한국 시민인 거고. 이제 그렇게 나누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누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 주민한테 목사님이 다시 와서 너 한국 사람이야? 캐나다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작.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안 믿기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은 누구 말만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한번 말씀하신 진리대로 끝까지 가셔서 완전히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엔 우리의 시선에 실패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아침에 예랑이를 불러서 예랑아, 겨가 뭔지 알아?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몰라.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껍질이에요. 여러분들 하얀 쌀 먹어야 안 먹어? 오늘 아침 밥 먹고 물어보지 않을게. 혹시 엄마 아빠가 주말에 아침에 밥도 안 챙겨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거는 내가 그 프라이버시까지 안 건드리겠고. 여러분 쌀 알죠? 쌀이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에요. 근데 쌀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하얀색일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저기 있는 것처럼 벼예요. 저기에 매달려 있는 저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곡물들이 이렇게 있고, 저것에 껍질을 까요. 껍질을 까면 안에 하얀색 쌀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면 여자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쓰레기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렇게 해서 쌀과 겨를 분리해요. 겨는 너무 가벼운 껍데기, 껍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껍데기는 다 어떻게 돼요? 예란이가 아직 이해를 못했나 봐요. 쌀이 원래 하얀색이에요? 예, 아니에요. 저기 집에 가서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 먹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엄마가 사과 사갖고 왔어요? 사과 껍데기 쫙 깠는데 안에 거 버리고 사과 껍데기만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오렌지를 사왔어? 오렌지를 갖고 왔는데 오렌지 빡 깠는데 안에 거 버리고 밖에 껍데기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잠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왜 오렌지를 사와서 깠는데 껍데기를 먹었어요? 그냥 장난한 거래요. 네 아버지 누구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삼촌이 아기 때 수박을 딱 까서 먹으면서 수박을 다 깨끗하게 그 칼로 빨간 데를 돌려서 본인이 먹더니 나한테 맛있는 거 준다고 껍데기를 줬었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달려오다 그걸 보고, 야, 너 뭐해? 삼촌이 막 웃으면서, 얘는 껍데기도 잘 먹네. 그래서 삼촌 바로 쫓겨났어요, 집에서. 껍데기는 먹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껍데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갔다 저렇게 날아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은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코어가 약하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럼 여기로 뛰어갔다가, 저게 좋다 그럼 저기로 뛰어갔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신없이 죽어요. 그건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마지막 6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복 있는 자의 길로 가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망하는 삶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죽어요. 왜 안 슬퍼해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연기 좋아 유이나. 다윗 왕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됐고, 누가 왕이 되어 있었냐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윗 왕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 솔로몬 왕을 불러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그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무리 세상 살면서 혹시 나쁜 말이나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저주를 할 사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말,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의 말이 뭔가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해요. 자, 다윗도 사람이에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이 죽을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 솔로몬아 너는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장부가 뭘까요? 스트롱맨? 힘센 사람? 혹시 뭐 히어로? 어벤져스에 나오는 막 그런 인물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다윗도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돌 쫙 던져가지고 그냥 자기보다 몇 배 큰 사람 머리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바로 쓰러뜨려 버렸죠. 그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를 연구를 해요. 사실 성경에도 그런 스토리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윗은 열심히 양을 지키는 일을 했었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물맷돌 연습도 했었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다가올 때 물맷돌을 잘 집어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빡! 그래서 골리앗이 꽥! 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하는 것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과연 그것만이 다윗 성공의 비결인가?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윗도 그게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이 약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일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이겨서 큰 땅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다시 보지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 그럼 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야 되냐면 이 세상이 전쟁터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매일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짜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영적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죄의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럼 그렇게 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편을 잘 먹어야 돼. 일단 이기는 편에 들어가야 될까? 지는 편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기는 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기는 사람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우린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이 누군가? 제일 밑에 있는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때 그 분대 팀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술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경계조, 사수조, 뭐 돌격조 이거 다 맞춰서 딱 해놨어요. 근데
그 10명의 팀원들 중에 꼭 말 안 듣는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한 아이가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아들었겠거냐고 땅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격조였는데 수비조랑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였는데 공격조 시작하고 짜자잔 짠짠하고 총도 이렇게 쭉 가자마자 갑자기 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 편이. 누군가 봤더니 걔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가서 막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 죽었어. 훈련 받다가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게임에서 아웃됐다고 그 얘기예요. 갑자기 심각한 눈으로 쳐다봐서 말을 안 들으면 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리더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시편 아까 전에 봤던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죠. 그 말씀대로 살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학교 가서 기도도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려고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할 일도 잘하면서 살았어 안 살았어? 성호야 하나님 말씀 봤어 안 봤어? 하온아 하나님 말씀 봤어 안 봤어? 하인아 하나님 말씀 봤어 안 봤어?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듣는 시간이야. 시온아 하나님 말씀 봤어 안 봤어? 잘 모르겠어. 요새야 하나님 말씀 봤어 안 봤어? 끄덕끄덕. 와 부모님 잘 줬습니다.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필 거기 네가 앉아있니? 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편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나님 말씀 봤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유튜브 봤어요 안 봤어요? 만화 봤어요 안 봤어요?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왜 해? 아니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했을 때 얼굴 표정이 못 보시니까 지금 나중에 카메라 갖고 보여드려요. 말씀 봤어요 안 봤어요? 게임 했어 안 했어? 게임 봤어요 안 봤어요? 유튜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러고 또 벌써 좋은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게 게임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인스타 하는 게 페이스북에 자기 거 올리고 뭐 인스타에 자기 거 올리고 이게 좋은 거야. 벌써 얼굴 표정이 밝아. 근데 하나님 말씀 봤어? 예배 드렸어? 벌써 결정이 났어요.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면 악인이 되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시편 1편 6절의 말씀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천국 백성 되고 싶어요? 망하고 싶어요? 천국 백성은 되고 싶어요.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도 얘기했지만 이미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2절의 말씀에 빠지면 안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이 일이 힘을 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오늘 부분이 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했더니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더 귀 기울이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 똑같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은 뭔가? 형통. 우리가 흔히 그냥 다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여러분들 어디 갈 때 혼자 막 가면 겁나죠? 옆에 부모님 있으면 더 겁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같이 가는 게 좀 낫죠? 무서울 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뭐가 이렇게 금 하는 소리 나니까 내가 으악 그러더라고 누가. 엄마 아빠 있는데 왜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옆에 누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다르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 편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너무 크지만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대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디 키즈 집중. 아이디 키즈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듣고 행할 거예요? 안 행할 거예요? 힘써서 힘을 내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좋았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함께 축복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욱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 역사하실 주님,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의 선택이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축복함으로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의 일생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행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디 키즈 아이들 먼저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형통하라, 형통하십시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기준의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형통해라 그럼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의 형통은요,
그 마지막 지점이 하늘나라, 하나님 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계속해서 상향선을 타는 그림이라면 크리스찬의 형통은 위아래로 치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가게 하는, 세상의 성공은 결국 끝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가 거꾸로 돌려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간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뒤집어지는 삶이에요. 어디를 향해 달렸던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리는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딱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길을 삼가라는 거예요. 길을 삼가. 길을 삼가.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 가만히 고민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시절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잘 살아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에서 도취되어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교만 떨고 있던 그 찰나에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길을 삼가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솔로몬은 그 열매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의 삶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잘 되어질수록 더욱더 절제하며 길을 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라. 솔로몬아, 너도 역시 나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진실해야 된다.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뭔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넘어지기 좋아요. 그때 우리의 삶의 길을 정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4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이루게 하겠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라. 결국 다윗의 유언의 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한 장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첫 번째 권이 끝나요. 그리고 다음 권이 이제 들어가면 색깔도 바뀌고, 물론 성경은 순서대로니까 창세기가 계속 이어지지만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세션이 들어갑니다. 그걸 왜 제가 집어넣고 또 이것을 만들 때 그렇게 집어넣는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한 주에 한 번씩 그 가정 예배 세션을 따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하셨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의 길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4절까지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는요 9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줘요. 그게 바로 5절 6절부터 나오는 악인, 즉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을 살아봤을 때 다윗 편에 붙어서 자신을 돕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길,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요압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건국을 책임졌던, 어찌 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요압은 다윗과 함께 했던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을 향해서 같이 걸어왔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압의 마지막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스올, 지옥, 불구덩이 속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 그곳으로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맛보는 게 아니라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쉽게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압이 행한 일이 뭐였는가? 사무엘 3장에 보면 아브넬을 죽여요. 이 아브넬을 죽인 일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섬기던 다윗 왕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거든요. 또 아마사를 죽여요. 아마사를 왜 죽였죠? 우리가 사무엘 하 20장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있으면, 아마사가 살아있으면 요압이 군대 대장군인데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아마사를 죽였죠. 그런 선상에서 누굴 결국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였죠. 압살롬을 죽인 이유, 물론 압살롬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그 쿠데타가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야 되기 위해 요압이 필요하긴 했지만 다윗 왕이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대롱대롱 말려져 있을 때 요압은 죽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죽이죠. 죽이고 마치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돌아와요. 맞아요. 개선장군이 된 거 맞죠? 모든 전쟁을 평안하게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돌아오는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왔을 때 다윗 왕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정리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엉엉 울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압이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실질적인 군부의 핵심을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로 점점 그가 내리막길을 칠 때 요압은 실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장군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도가 지나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군부의 실권을 갖고 기고만장해 왕인 다윗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바로 처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를 바로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를 바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장군이 누구예요?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치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윗은 스스로 요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결국 다윗이 지키지 못할 선을 지키지 못해 넘어갔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길을 행하던 사람. 로마서 3장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악인의 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며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나면 요압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압은 이런 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후에 나오는 8절 9절에 나오는 인물이 또 있어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희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압은 실질적인 군부를 장악하고 힘을 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윗 왕까지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 시므이는요 입으로 그랬던 사람. 입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다윗이 좀 약해 보이면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다가 다윗이 또 좋아 보이니까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악인의 간사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요압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조롱하며 돌을 던졌던 게 이 시므이예요. 다윗이
이런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역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에게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큰 부를 누리고 큰 나라를 만들고 강건한 나라를 만들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과 힘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가는 요압처럼 무너지고 시므이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리죠.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나, 내게 왜 그러시냐라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그 길이 내게 옳은 길이라 믿고 지금 내게 손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분이 많을지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사명을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